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4학년 때 저희 윗집에 살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는데 왜 놀러 갔냐면 그 형이 만화책을 제가 보기에는 한 수백 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만화책이 보려면은 이제 어느 무슨 카페 같은 그런 데 가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서는 이제 만화책을 사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어린 나이인데 만화책은 또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주인집 형은 좀 부모님이 잘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올라가서 만화책을 보곤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만화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라지고 책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 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웹툰이라는 것으로 변형돼서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가끔 머리를 식힐 때 보곤 합니다. 한 웹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판사인데 궁지에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년 동안의 그 기억이 모두 지워지지 않고 다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나는 것이죠. 자신의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은 어떻게 판결이 났고 이 판결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뒤집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다 생각이 나는 그런 만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판사가 자신의 세력을 다시금 만들어서 나라를 올바르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웹툰 만화로 쭉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도 연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만화처럼 만약에 20년 전으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시겠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20년 동안의 기억이 이 만화처럼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간직이고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죠? 돈이 들지 않는 거니까 내가 20년 전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사야지. 그리고 내가 로또를 사야. 20년 전이면 로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경찰관이 로또가 잘 돼서 400 몇십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것처럼 그럼 내가 로또를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잘 살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내가 실수한 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화뿐만 아니라 다시금 태어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들의 희망사항이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로 다시 태어나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다시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한 유대인을 지휘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었고 니고데모의 직책에 관해서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율법이나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한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은 이런 지성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3장 2절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이 행동을 지금 그 당시에 최대의 지성인이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니고데모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또한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그리고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표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진정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또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 그리고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지성가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점이 참으로 중요한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낮이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3장 2절 초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라고 명시되어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도자로서 열심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봐야 되니까 아침과 낮에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낮에 가지 않는 것일까요? 지도자가 되어서 어디서 온지 또한 출신도 불분명한 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찾아가서 읊조리는 모양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찾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 이유들이 다 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어두움이죠. 지금 이곳에서도 불을 다 끄면 어둡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물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라는 물질은 존재하죠. 그러니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비추었는데 이 어둠이 이게 빛인지 어떤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영혼의 또한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에 빠진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또한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내 열심을 또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 빠져 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한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영적 무지함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고 단지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듯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싸우죠. 그때 제단을 다 불을 붙이는 이런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쏟아 부어서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다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역사를,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도 그냥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보다 조금 뛰어난 선지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라삐여, 선생님이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대 성인의 한 명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마술로서 눈속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한 기적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그런 친구도 있고 좀 머리가 안 좋은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잘 찝어낸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같이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제가 잘 만났죠. 그 친구를 잘 만나서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전에 있던 대전 해천대학교라고 전문대학교 2년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4학기 동안 내내 장학금 받고 다 모든 과목이 올 A 뿔 이렇게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모건대학교로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편입할 때 만난 친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친구를 잘 붙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보게 돼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까지 쭉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딱딱딱 짚어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옆에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뭐가 중요한지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이 이게 줄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붙잡고 가다가 결국에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지상가였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누가 봤을 때 머리가 좋고,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성경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구원자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핵심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으로 알고 라피어로 고백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저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고 또한 그저 나에게 그냥 물질만 잘 허락해 주고 나의 그냥 생명을 그냥 연장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혹여나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네, 다음에 또 이거 하면 더 큰 거 해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온전히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두 가지 거듭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듭난 자는 빛의 삶을 사는 자들이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가장 큰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그 회당에 쫓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것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비추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또한 예수의 빛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잘 고백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거듭난 자의 고백 가운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고백했더니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씀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부부가 있는데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 아내랑 그리고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부부일까요? 이 여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아내입니다. 내 아내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이 여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데 제 옆에 와 계십니까? 이 남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러면 그럼 부부가 아니죠.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만왕의 왕으로 전능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책을 숨기면서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앞에 들고 교회에 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거듭나지 않는 자와 거듭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당연히 영적인 어둠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묻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영적인 무지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알아듣기 쉽고 또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이죠. 즉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를 뜻하죠. 세례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먼저 씻어야지만이 깨끗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거짓골로 나간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줄까요? 절대 만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만난다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도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신 이러한 것을 먼저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를 씻어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다시금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우리의 영이 다시금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답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거듭나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한들 눈으로 보면 배고플 뿐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한들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생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1년, 10년, 100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죄를 씻고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는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만 알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다른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것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번 거듭났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정진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물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금 영혼이 깨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거듭남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길임을 이 시간 잊지 마시고 이 거듭남을 저와 여러분만 체험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한 아낌없이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납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또한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정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